오늘은 말씀망대 50번째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또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혹시 이런 질문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데 전도자라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메시지 전해주는 사람은 뭐 시대적인 전도자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법적인 공방 중에 있고 또 문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공격을 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는 뭐 자숙을 해야 되고 뭐 한다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 길게 이어질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250년간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 황제가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은 햇빛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죽었던 아이들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카타콤 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어린이 유골 있잖아요. 신생아 유골 그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그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 후대들 그리고 그 자기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겨냈을까요? 250년이 우리가 말로 250년이지 우리가 감기 한 번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며칠 그거 겪어보면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러는데 250년 그렇게 핍박 속에서 그들이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핍박이야 어쨌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뭐 근거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막 힘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들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문제, 다툼, 갈등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문제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은 복음이고 말하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전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은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오직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던 거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약간 몇 마디로 사람을 속이고 감동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니 결국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막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것도 많다. 그 이야기를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완벽한 비진리니까 완벽한 흑암 세력이니까 명확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만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피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적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저 성경 이렇게 66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강해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쭉 이렇게 해오면서요. 어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사라질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문제되지 않을 것들인데 실제로 나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못 보고 단순히 그냥 갈등, 오늘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복음을 막는 진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희석해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지킨다면서 진짜 진리인 복음과 전도자를 이단 만드는 교권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니 교회 안에 약한 자, 무능자, 무식자, 영적인 문제 가진 자는 설 곳이 없었어요. 자기들 이권 싸움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들 기득권 차지하기 바쁘고 그거 유지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꾸만 문제 생기고 문제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 받고 치유받고 힘없고 새로운 인성으로 변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행동이 조금 좀 이상하다고 저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일단 피하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셋들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 속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세상 속의 전도자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누리고 그 힘을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다음입니다. 영어로는 DER 미션 처치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 이름 가지고 뭐라 한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교회 이름 속에는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우리에게 주셨던 237과 치유 서밋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복음으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하고 살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사람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 다락방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이 원색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1번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이름 뜻이고 거기에 237이 들어있고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라야지만 237과 5천 종족에까지 가요. 그렇잖아요. 복음이어야지만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237, 5천 종족 치유와 서밋 그 이름이 그 의미가 우리 교회 이름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뜰의 의미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비밀이 사라져 있었으니 교회에 약한 자 들어오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무능자 들어오면 조금 껄끄럽잖아요. 무식자 있으면은 조금 피하고 싶잖아요. 영적인 문제 있으면 그 사람 가지고 와서 있으면 나한테 피해 줄 것 같잖아요. 이러니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참 이렇게 팽배해져 있을 때에 복음이 자꾸만 세계복음화의 능력 속으로 막 자꾸 역사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진짜 문제다. 너희는 확실하게 이 복음을 붙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건데, 계속 너희들을 공격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나님으로 이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이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흑암도 비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너희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 아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빛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흑암으로 깜깜한데 소리 아무리 질러봤자 그 흑암이 떠납니까? 빛 비춰야 돼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은 엄청난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빛이 바래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과 거짓말로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간질과 거짓말을 이기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해에서 뭔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해는 누구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거죠? 내 기준이에요. 그 오해했다는 것 자체가 또 창세기 3장에 속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내 유익으로만 바라보니까, 내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니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해잖아요. 이해란 말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환경에서, 그 사람 배경 속에서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와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나한테 잘못된 일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한테는 괜찮아. 왜냐? 나는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나는 저 사람 아끼니까. 나는 저 사람을 한 가족으로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미워, 오해돼가지고 내 중심 속에서 봐서, 그러니 판판히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짓말 속에 우리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보혈 속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에게 당한 문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오는 것들, 행동들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거칠 것 없이 자꾸만 일어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빛과 사랑으로 이깁니다. 이번에 문제되는 것들은, 요즘에 문제되는 것들은 목사님들이 흔들려서 그래요. 3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래, 죽여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진리 위해서 지키겠다.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짜 진짜가 구별이 되잖아요. 진짜 복음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지키려고 자기 절제도 하고 자기 것 참고 자기 것 내놓고 그렇게 했던 종들인지, 아니면 그 복음을 이용했던 사람들인지 극악하게 분명히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관점에서, 또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판결자의 입장에서 봐버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이거를 계시해 줘서 우리한테 또 읽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빛과 사랑,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빛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닥쳐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공격들, 그리고 복음을 자꾸만 놓치게 하는 그 시도들, 어떻게 이깁니까? 빛과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답이 진정 나야 됩니다.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뭔가 꼬여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요. 뭔가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남한테 뭔가 큰 피해도 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했고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어디 빛나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문제만 더 생겨요. 그리고 특히 영적인 문제, 뭔가 내 만족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 계속 생기고 시험 들고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이 없고 그리고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영적인 문제, 뭔가가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영적인 문제, 그게 더 심해져서 정신 문제로 환청, 환각, 환상으로 이런 것들로 나를 꽉 옥죄는 그런 문제들로 나타나는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붙잡고 이 오직으로 붙잡고 나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던데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2명 만찬 그 사도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그다음에 뭡니까? 들은 바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스킨십이 많았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라 그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은 것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꾸며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을 체험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됐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 앞에 증인으로 서서 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대언자 또 뭡니까? 화목제물 또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뭔 말이죠? 변호사 된다고요. 우리에게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죄를 묻는, 죄를 발견하는 판결장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누구예요?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말해주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누군가들 다들 사람이 범죄하면 다 검사됩니다. 문제 원인 파악하고 있잖아요. 또 판결합니다. 판결장은 누구세요? 하나님뿐인데 판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정죄하는 데 앞서요. 그냥 판단해버려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편에 서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주는 대언자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싹스를 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죄가 단순히 뭐를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셔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이 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요한일서 3장 8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자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그 일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유다서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왜 편지를 쓴 겁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성,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를 가르치면서 육은 미안하지만 불결한 거야. 영이 신성한 거야.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불결한 육체 속에 오실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 뭡니까 요즘에 애플에서 나온 비전 프로 이렇게 보듯이 그냥 홀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홀로그램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체로 돌아가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너무 홀로그램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봤던 것일지. 그 이론이지요. 그 헬라의 이원론. 영은 신성하고 육은 더러운 거야. 세상은 더러운 거야.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거야. 그래서 구원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만 구원시키는 것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 강조하면 그리 됩니다. 너무 복음 강조하면 혹시나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못 담글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좀 있다 그런들 우리가 오직 복음 강조하는 걸 놓치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그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큰형이 어느 날 보니까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맨날 우리 괴롭히고, 괴롭히진 않으셨겠지 예수님이요. 내가 맨날 같이 살았던, 같이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가끔 형제들이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 혈육이잖아요. 형님이잖아요. 생활 습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래.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형이 내가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인가요? 하여튼 유다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저 이상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자로
그 교회 지도자로 서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5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과 그리고 바울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예수님 알잖아. 우리 형제였잖아. 우리 형님이잖아. 근데 그분이 내가 보니까 그분은 진짜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 말이 맞겠니? 아니면 보지도 못한 개들이 맞겠니? 나는 그분하고 같이 살고 밥도 먹고 같이 살았는데 영으로만 오셨다고?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내가 증인이야. 그 확실한 증인이 서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할 거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와서 자꾸 설득력 있게 말을 하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 발람, 고라의 길에 있다가 멸망받지 말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유다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멸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는 길로 가지 마. 가인, 발람, 고라.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불신앙자들이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니?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전해준 복음 아닌 것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분은 종말에 심판하실 심판자다. 15절. 이단자들로부터 성도를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24절. 언제나 국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21절.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꾸며낸 말로 이야기 그렇게 성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확실히 체험하고 본바를 통한 증인들로 전달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나와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불신앙과 저주, 흑암, 재앙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 싸우는 길을 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 그걸 이겨야 돼요. 빛과 사랑을 우리가 붙잡았으니, 빛과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확신 가져야 돼요. 기준을 자꾸 나, 세상 환경, 다른 사람의 말에 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뱃멀미 하는 것처럼. 그 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게 되면 뱃멀미 하지 말라고 뭐를 쳐다보라 그러냐면 잔잔한 수평선을 쳐다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 자체가 원래 육지에 살다가 땅을 딛고 살다가 바다에서 배를 타면 이렇게 기준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막 그래서 뱃멀미 하는 것처럼 막 뱃멀미를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돼요. 나, 세상 환경, 다른 사람의 말은 미안하지만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고민한 바로는 다른 사람이 조언해 준 대로는 그리고 세상 환경대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 그가 예수임이 믿어지는 것, 거기에만 기준 주세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거에만 기준 두세요. 그게 믿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거기에만 기준 두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생의 구원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서 자꾸만 해석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계속해오는 외부의 핍박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기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대면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대망대를 계속 세워가세요.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간다는 뜻은 뭐냐? 어디에 기준 두면 되느냐? 기도 체질이 되면 됩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의 뇌, 영, 보좌의 배경 누릴 수 있습니다. 뇌, 영혼 살아나고 보좌의 배경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이러면서 수영, 초월, 답 가지고 기도의 여정을 가세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는 만남 속에 7포인트의 숨겨진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그리고 깃발 든 사람. 7포인트의 제자들을 수영, 초월, 답 가지고 계속 기도로 절대의 여정을 가요.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절대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이정표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절대 이정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기느냐?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디오드레베라는 그 장로 교회 일꾼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에 수장되는 거 그것만 바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하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성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말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때 큰 권력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노예자들, 힘없는 자들, 아픈 자들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권력까지 이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대로 나 괜찮고 부자고 권력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를 섬기는 게 가장 큰 헌신이다. 그 사람들을 포용해라, 수용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사명을 그 교회에 줘놨습니다. 불신자들도 동지의식을 가집니다. 불신자들도 우리 힘 합치자 그렇게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안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맞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한 자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절대 불가능의 일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 능력의 여유 가지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하는 답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성도를 섬길 수 있고 성도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을 막고 한 가족으로 이렇게 2, 3, 7, 9, 5천 종 살릴 수 있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에서 공격이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공격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2, 3, 7, 9, 5천 종족의 전도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만 자꾸 없애려고 하는 이런 공격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빛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게 하옵시고
내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게 하옵시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